안녕하세요. 우리쌤이에요. 성경은 교회를 100가지도 넘는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우디쌤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에 따라서 교회의 3가지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유후!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가족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따뜻함, 사랑, 쉼, 편안함, 헌신, 잠, 밥이 생각나기도 하겠죠. 가족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친밀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밥을 먹으며 평생 지내다가 가족의 품에서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지요. 따라서 가족은 서로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교회를 가족 이미지로 표현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부족 사회로 12지파의 대가족 사회였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로 내려오는 3, 4대의 50명, 100명 정도의 대가족인 거죠. 신약 성경도 교회를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죠. 결국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형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인 거예요. 유! 사도 바울 알죠? 이 사도 바울도 교회를 믿음의 가족 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 아들이 아니었지만 친한 관계의 사람을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 교회는 가족인 거예요. 와우! 우리 유니오무 친구들은 교회의 친구들을 가족과 같이 사랑해주기로 이 오디쌤과 약속해요. Promise. 그럼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와우. 그리고 몸의 각 부분은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의 몸이 되는 거죠. 어려운 말로 조화라고 하죠.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또한 연합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 조화이기도 하고 또한 합체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로 말이죠.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알아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먼저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합체를 이야기하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합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몸이 없고 머리만 있어도 안 되겠죠. 머리가 없고 몸만 있으면요, 더더욱 안 되겠죠. 이상해.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럼 몸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움직이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죠. 결국 나와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 즉 합체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와우!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으로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붙여주셔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이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눈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죠. 생각만 해도 이상해요. 따라서 눈, 코, 입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우리 친구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몸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죠.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인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그럴 거죠. 세 번째는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즉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교회가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유후! 건물에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을 멋있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기초, 공사가 정말 중요해요. 그럼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사람들이죠.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결국 교회의 기초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무슨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이 신앙 고백을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지요. 그럼 사도와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지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눈치챈 친구들도 있나요?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러니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래요.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의 기초를 단단히 만들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이미 기초를 쌓았을 거예요. 그럼 교회의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돌들이 필요하겠죠. 이 다양한 모양의 돌들이 각자 자리에 잘 맞춰줘야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되는 거랍니다. 그럼 이 교회의 이 돌들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 각자의 모습과 생각과 재능이 다르지만 이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 될 때만 교회가 완성되는 거랍니다. 그러니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거나 나보다 잘난 친구들을 보고 질투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자리에 잘 맞춰줘야 아름다운 교회가 완성되는 거랍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살면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잘 살아야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하는 길이라는 사실 오늘 잘 알았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부라는 사실 오늘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잘 만들어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이 우디센과 약속해요. 프로미스. 그래요. 오늘 세 가지의
이미지 잘 들었죠? 바로 교회의 이미지가 이 세 가지인 것처럼 우리 친구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의 역할이 중요하니 이 우디센과 다음 만나는 날까지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 하길 바래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